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당당하게 세상을 싸워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께 구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견고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이 셋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어떤 분이 우리의 정체성과 주인의식이라는 글을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리더십 훈련을 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 한인교포 2세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아이들에게는 깊은 열등감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소수 인종이라는 위축된 의식 속에 살면서 불평, 원망, 패배주의에 이렇게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래서 걔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가진 미국 사람이다. 난 미국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사람들이다. 근데 비단 이것은 미국에 사는 한인 2, 3세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소수입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의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주인의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를 주인으로 택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이 되어 세상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주인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넉넉함이죠. 오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 같이 보였겠죠.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장막으로 초청하고 발을 씻기고 잠깐 쉬십시오. 그래서 살찐 송아지 잡고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그리고 엉긴 젓 아마 버터, 치즈 이런 거겠죠. 그런 거 또 해가지고 나그네를 나무 그늘 아래에 딱 상을 베푸고 대접하는 거예요. 자기는 종처럼 옆에 서서 대접을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 아브라함이 얘기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아브라함 나그네였어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죠. 늘 눈치 봐야 되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나를 지켜야 되는데 급급하고 이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몇 년 동안 망고 풍상 별일 다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안에는 이 땅의 주인의식, 복으로서의 의식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지금도 송아지 고기가 얼마나 비싼 고기입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인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신데 종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이건 종의 의식이 아니죠. 이건 주인의 의식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에요. 종은 섬기지 못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불안하고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또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늘 배척해요. 빼앗길까 봐 전전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이라 그래요. 하지만 주인은 다 품습니다. 대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걸 여유라 그래요. 자유로움이죠. 왜? 주인이니까. 제가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런 얘기겠잖아요. 어떤 역사가 한 말인데, 어느 곳이나 어느 나라나 항상 도전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응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역사가 발전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혼자 어떤 모든 단체는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이죠. 인싸 아웃싸 아세요? 인싸 아웃싸. 인싸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아웃사는 기득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인싸 아웃사 모두 주인의식은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찐 인싸가 있어요. 인싸 중에서도. 찐 인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포용하고 인정하고 기꺼이 자리를 내주는 사람이에요. 기득권까지도 다 내줄 수 있는 사람. 그래도 괜찮아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지세요. 왜냐하면 이 자리 전체가 내 거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인싸,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웃싸, 기꺼이 내주는 사람은 찐인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찐인싸예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 다 품을 수 있는 사람, 다 안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을 때 단체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예요? 찐인싸, 인싸, 아웃싸. 찐 아웃싸도 있어요. 그냥 대충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빼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진정 교회 주인은 누구냐면요, 품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양보하고, 목적은 하나죠. 교회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자유로우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적응하고 누구든지 와서 주인 행세하고 다니고 그러게 하면 되는, 이게 찐인싸예요. 주인인 거죠. 아브라함이 다 내준 것처럼 예수님이 다 내준 거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으로 거듭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주인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접을 잘 받고 나니까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왜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찐인싸가 되었구나, 이 땅의 주인이 되었구나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리던 때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다른 거 아니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연단하고 또 연단해서 드디어 주인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성취가 이삭이 태어나는 거죠. 장막대에서 사라가 듣다가 웃습니다. 아이고, 나도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뭔 즐거움이 있을까? 저 사람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유실론적 무실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어요. 앞집 장로님 하나님도 믿고, 뒷집 권사님 하나님도 믿고요, 옆집 안수 집사님 하나님도 믿고요, 저 건너집의 청년 하나님도 다 믿어요. 근데 나한테는 아니야. 이걸 유실론적 무실론이라고 그래요. 지금 사라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자신감이 결여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불러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색을 하고 얘기했으면 사라가 깜짝 놀라서 너 웃었지? 안 웃었어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정색하고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는가? 주인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주인은 이 땅의 책임자로 서야 돼요. 무능력한 사람이 어떻게 책임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이 책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능력을 위임받은 사람, 이 사람이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안양에 저희 장모님 조그만 빌라가 있어요. 저희가 잠깐 살다가 이렇게 왔는데 거기 이제 세를 이렇게 줬거든요. 전화가 와요. 뭐님 전등 하나가 뭐 껌뻑껌뻑해도 전화가 와요. 이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제가 그 전화를,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주인은 뭐라 그래요? 그냥 자기 가서 바꿔요. 나그네는 못 바꿔요. 내 거 아니니까. 망치면은 다 물어내야 되니까 못 해요. 주인은요,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능력 없으면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이제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차례 세상에. 우리도 나그네, 세상도 나그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러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인이 되는 그 순간은 어떤 의식이 해결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책임의식이에요. 무능력한 사람이 어찌 그래야 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위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심지어 산이 바다로 샥 날아간다는 그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후에 사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내 얘기를 듣고 웃으리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함께하는 사람은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는데 어찌 안 웃겠습니까? 나만 웃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웃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은요. 이 주인은 세상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를 상의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절에 보면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격상을 시키신 거예요? 이 세상의 대소사를 함께 의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격상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과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의 문제를 대소사를 의논하고 싶어 하세요.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군에 제대하고 나니까 형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어른이 됐으니 집안일에 대해서 너하고 의논하겠다. 그리고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기분이 엄청 좋은 거예요. 전에는 애기 취급했거든요.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갑자기 제가 부른데 헝아 그러면은 뭐 지나가다가 말고 털썩 주저앉아서 그 자리에서 우리 경화를 위하여 뭐 이러면서 기도한대요. 제가 50일 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지금 기가 막히다. 나는 어떤 단체 지금 대장이거든. 이러면서 예, 주인이 뭐예요? 대소사를 함께 의논하는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를 그래서 하는 아브라함이 건의하잖아요. 하나님 50명 40명은요 10명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안을 제시할 때 그 대안을 하나님의 대안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그런 예우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이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주인인 거예요. 우리 교회 문제 대소사도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의논의 대상자로 그렇게 서 있다는 이 자부심 필요한 거죠. 어떤 청년들이 이런 멋진 찬양을 만들어서 아버지의 마음 아시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이라 삶 되기를. 야, 참 신통하다. 제가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이게 딱 주인의식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그곳에 함께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영혼에게 찾아가고, 어두운 땅에 복음의 빛을 들고 나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가슴에 담고 내 모든 삶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 주인의식. 오늘도 내가 그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복이 되라 말씀하셨고, 우리를 복으로 예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품고 내주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슴에 품었기에 기꺼이 이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